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만 대체로 이렇게 나올 만한 답을 따져보면 글쎄 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뭔 소리예요?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게 뭔 소리요? 그래도 사람은 명예가 있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이렇게 뭐 다 일리가 있는 것들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인간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내가 아닐까? 나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시작. 왜냐하면 내가 중요해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한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나는 진정 나의 중요함을 모른 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을 모른 채 그냥 돈만 중요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떠도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뇌사자 각막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인데 눈 2개를 넣으려면 2억이 들어가고 신장 콩팥 하나 바꾸는 데는 최소 3천만 원은 줘야 되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을 줘야 되고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고 팔다리 없어서 의수와 우죽을 끼우려면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닌다면 최소 51억은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전에 얼마 전 미국 영화 가운데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있었는데 신기해요. 그 600만 불이 지금 돈으로 지금 한 72억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걸어 오시거들랑 아이고 수십억짜리 오시는 만 그래요. 옳지. 한번 인사는 그렇게라도 해봅시다. 어이 반가워. 제가 그러면 아이고 수십억짜리가 오시는 만 옳지. 제가 아니 내가 먼저 하면 이렇게 하시라니까 어이 반가워. 그건 뭐 이건 계산도 아닌 계산을 해도 이제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그 돈 몇 푼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내 중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돈은 돈이고 그냥 사는 건 사는 거요. 옳지. 시작. 그냥 돈은 돈이지 뭐 그것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알죠? 뭐 그 돈 때문에 얽힌 사연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냥 돈은 돈이고 사는 건 사는 것 뿐이다. 옳지. 시작. 사람은 천하보다 비싸고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인류 역사에 돈은 언제부터 들어온 것일까?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쓸 곳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계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노아까지 가는데 10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가면 10대 걸린 겁니다. 10대. 그때 이제 홍수가 나고 그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또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가는데 몇 대 걸렸어요? 20대 걸린 거예요. 20대.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가 아브라함 때에 가서 비로소 돈 개념과 축복의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돈같이 사용한 흔적은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은 20에 팔고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돈을 가지고 갔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4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와 지금? 돈 얘기가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돈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찬들까지라도 모든 기도의 중심조차도 이 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돈에 대한 정립이 분명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 뭐 돈이 뭐 중요해, 다 그래놓고 돈이 중요해. 아이고 돈 그거, 아이고 돈이 그까짓 거 뭐요. 말은 다 그렇게 해, 말은. 예, 말은. 나 이거는 뭐냐, 내 세상에서 그런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생기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아유 돈, 아이고 그까짓 거 돈 그래 놓고도 기도할 때 보면 맨 돈 기도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다 그놈을 적어놔 보세요. 내가 무언 기도했는가. 주로 보면은 뭐 처음에 나갈 때는 뭐 신랑 건강 어떻게 하는 듯 하더니 그냥 그 건물을 언제까지 팔아주시고 뭐를 언제까지 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면 그냥 결국에는 하여튼 그냥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돈에 대하여 아름답게 벌고 아름답게 관리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첫째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지만 돈도 잘 벌고 관리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미리 해준다면 이 돈 관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예. 버는 것, 관리하는 것, 쓰는 것 보면, 돈 관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3장 2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육축도 은금도 사실은 저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 예?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 이해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먹과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에다가 사람을 많이 거느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대단하잖아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제대로 축복을 받고 부유한 삶을 누린 사람의 시작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쓰는 방법이 또 아름다워요. 돈 버는 것도 아름답지만 쓰는 것도 아름다워. 창세기 14장 18절 이해합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생활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단어도 없고 하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다 뺏긴 거 찾아오놓고 보니까 제사장에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10분의 1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냥 그래서 준 거야. 하래서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은 뭐 종을 키웠다, 뭐 기도를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누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옳지, 시작. 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최초로 11조 헌금을 드린 11조 생활을 한 사람이 또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헌금 생활만 잘한 게 아니라 삶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해요. 이 삶의 매너가 깨끗하고 깔끔해. 창세기 14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직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불명예스러운 돈으로 내가 취해서 부자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금 깔끔해. 이 삶이 깔끔해. 더 깔끔한 겁니다. 창세기 23장 14절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식에 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원래 지금 사는 곳이 객지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굴이 하나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하고 얘기가 된 건데 저 굴을 거기다 우리 아내를 장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그냥 쓰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유 그냥은 안 되고 내가 그 얼마냐? 아유 그 뭐 물어볼 거 없습니다. 한 400세겔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괜찮다 하고 400세겔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에브론은 그냥 거저 준데도 아브라함은 기필코 그냥 받지 아니하고 그 값을 정당하게 주고 사서 아내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도 아브라함은 돈 버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할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니, 야 4천년 전에 살아도 저렇게 수준 있는 사람은 뭐고 요즘 살아도 그렇게 행편없는 사람은 뭔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찌 4천년 전에 살아도 저렇게 수준 있게 사실까? 옳지, 시작. 사람이 배우고 시대가 발전하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아도 꼭 그것도 아닌가 봐. 그 옛날에 살아도 훌륭한 사람은 참 훌륭했구나. 이제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아주 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면 그냥 손주는 뭐 해야 돼? 그냥 부자여야지. 그냥 뭐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야곱은 그냥 부자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참 그런 것 또한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4천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대단해요. 이게 바로 수준이야.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복을 이루내느냐?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지금 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곱이 뭐 가진 게 있어 없어? 그냥 한국말로 뭐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그 왜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가 그 부자고 아버지가 그 부자인데 손주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뤄내는 거야. 아 축복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뤄내는 거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잘 들어 이 자식들아. 축복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뤄내는 거다. 할렐루야. 옳지, 시작.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루냅니까?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 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옛날에만 저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요새도 그렇게 살듯 요새만 그렇게 해서 옛날에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눈 붙이면 안 돼요 진짜. 아이고 이제 잠도 못 자기 하네.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저 눈 붙일 겨를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고 할렐루야. 왜? 아름답잖아. 그냥 그 삶이 아름답잖아. 눈 붙일 겨를 없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계속 눈팅이만 붙이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또 중간에 또 자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루어. 옳지 시작. 꿈꿀 텨 꿈을 이룰 텨. 꿈꾸는 사람 되지 말고 꿈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돈 버는 것도 아름답고 남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름답고 내 진짜 내 좀 노골적인 얘기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추접스러워서 내가 참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뭘 하든 삶은 깔끔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야곱 거 뭐 남의 건 어영부영하고 지 건 잘하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든 내 거든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삶이. 이게 바로 수준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수준은 바로 돈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고스톱 쳐보면 금방 안 되잖아. 장기 바둑 두다가요 좀 내기해 놓고 계속 물리는 사람이 있어. 잠깐만 한숨만 물려줘. 째째하게는 아니 물리기 전에 생각하고 두지 두어놓고 물리면 더군다나 내기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또 아유 미안해요 나도 한번 물려줘. 그럼 물려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에이 이런 웬일이. 에이 이런 웬일. 있어 아이 내가 이름 대줘? 있어. 그러면 안 돼. 삶의 매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한 3만여 명 등장하는 중에 가장 부자가 있다면 바로 이 다윗 아닌가. 내가 볼 때 다윗이 성경에 나타난 최고 부자입니다. 다윗의 부자됨도 아름답고 그 많은 돈을 사용함도 아름답고 그의 인생의 결말도 아름다우니 이것 또한 다윗의 수준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멋있게 하냐 진짜.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청지기적 자세. 내 게 아니다. 다 누구 거다? 주님 거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뭐를?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들으는 걸 보니 심히 기쁘소도이다. 자, 그렇게 깔끔하게 사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놔두겠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을 때 저렇게 아름답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죽을 때 아름답다고 기록해 놓은 사람 많지 않아요. 나는 꼭 저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저런 욕심 좀 가져봐. 좀 저런 욕심 좀 누가 뭐 차 하나 빼면 그냥 그 사람 차 뺐다고 눈을 찔룩거려 가면서 그냥 그러지 말고, 누가 뭐 하나 옷은 좀 좋은 거 입으면 아이고 참 집사님 뭐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 아이고 눈탱이 째지 마라. 그냥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복음성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 똑바로 보아라. 이렇게 흘기지 말고. 누가 뭐 핸드백 하나 들면 아유 참 좋다, 참 좋다 이러면 아이고 그 오장이 그래가지고 그 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기뻐해 주세요. 그냥 좀 할렐루야. 그냥 기뻐해 주자. 옳지, 시작. 그러면 또 나 또 뭔가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면 그 조련만 자꾸 흘기고 꼭 부탁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잘 먹으면 좋지만 못 먹어도 괜찮아. 젊었을 때는 라면도 맛있어. 그런데 90 넘은 할아버지가 라면 먹으면 약간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라면 먹어도 괜찮고 국수 먹어도 괜찮고 칼국수 먹어도 괜찮고 아무거나 먹어도 정력이 넘쳐. 왜? 젊으니까. 그러나 나이 들면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가끔 좀 좋은 것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이 들어서 부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노년에 부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누구같이? 다윗같이. 자, 네 번째 또 하나, 아주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게 바로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귀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뭔 얘기냐면, 나아만이 장군인데, 이 아람 장군인데, 그것도 보통 장군이 아니요, 굉장히 훌륭한 장군인데 이 한센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군이 삶이 끝나버렸어. 갖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조그만한 소녀가 하고 저런 거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면은 대번에 낫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제 급하니까 이제 걔 말 듣고 와서 엘리사한테 갔더니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해라. 그 말 듣고 들어왔다 나갔다 7번 목욕하니까 깨끗해지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는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장군이니까 돈 많으니까 막 잔뜩 좋은 걸 실어다가 갖다 준 거예요. 선물로. 솔직하게 받아도 돼, 받으면 안 돼? 네. 근데 안 받는 거야. 왜? 김영란법에 걸리는. 근데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었어. 괜찮다고 고사해. 근데 내가 얘기는 여기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개하시요.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주인님이 달래요 해가지고 그놈 지가 닦고 먹다가 그 한센병이 그리 옮아가 버렸어. 아하, 참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귀한 게, 그냥 인사인데도 거절하는 깨끗함, 그러니까 그런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신약 세대에도 비스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이것도 이제 네 박자로 한번 풀어봅시다. 뭐든지 딱 하나 나오면 네 박자로 풀어보면 좋아. 첫째,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1등이야. 돈은 없어도 능력 있으면 2등이야.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3등이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4등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그래요. 꼭 1번 되시기를 바래요. 아니면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데 능력이고 무엇이고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능력 잃어버리고 돈 가지고 보니까 삶이 다 잘못되더라. 돈 때문에 나중에 삶이 잘못되더라. 그 돈을 다르게 표현하면 깨끗함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돈 있고 깨끗하면 1등이고 돈 없어도 깨끗하면 2등이고 돈 있고 더러우면 3등이고 돈도 없는 것이 더러우면 그 재수 운 붙어서 4등이지. 난 오늘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 참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인 신분인 주제에 사람이 깔끔하고 그 자기를 지켜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이게 잘 되잖아.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흠모하고 부러워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밖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용됨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 두 번째로 이 돈에 대해서 부정직하고 잘못된 사람들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지금 뭔 말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싹 멸하라. 그냥 싹 멸하면 되는데 멸하다가 시원찮은 건 멸하고 좋은 건 자꾸 꼬불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을 자꾸 앞세워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음시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배하게 하소서. 벌써 저 말 속에 그냥 좀 이상한 인격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니 삶이 제대로 되겠는가? 결국 나라도 망하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전쟁에서 패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하더라도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질도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어떻게 됐을까? 뭘 어째 죽었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서 결정적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 아이고 하나님 보고 그냥 사시는 거요. 아멘. 그냥 하나님 보고 사는 거다. 옳지?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좋게만 보려고 안 해.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 그냥 놔둬. 제가 이 카톡방에 뭐 한 명이 하는 사람, 5명이 하는 사람, 3명인데 제일 많은 게 421명이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아이고 421명이 하니까 막 카톡 그래가지고 소리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조용하기엔 좋아. 근데 막 이게 막 굉장히 많아. 그런데 319명은 다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딱 두 놈이 미친놈이네. 진짜 그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참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근데 굳이 그걸 뭘 신경 쓰냐 그거예요. 그냥 에?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서서 다 듣고 갑니까? 에? 아, 기차가 가니까 촌놈이 철을 처음 본 거예요. 뭐 엄청 큰 놈이 가 그러니까 기차가 서더니 왜 짖냐? 그냥 짖어라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또 조심스럽네. 너는 공부 안 하고 극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엄마 그래도 나는 기차는 가. 너는 나 좀 멈춰 이 자식아. 엄마 얘기 들어. 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 전부 지 유리연대로만 갖다 들어가지고 이게 들어야 될 말인지 들으면 안 될 말인지. 지금 사울 왕의 인생이 왜 무너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얘기요. 사울 왕아,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누구 두려워해라. 그랬으면 사울 왕이 살아났어. 근데 자꾸 누구를 의식해가지고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두 번째 망한 인물이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스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저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훔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이 실수 하나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36명의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 아간의 삶도 가족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제 아간의 수준이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를 이제 돈 받아먹고 찾다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잘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돈을 받은 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그 일로 유다가 자살한 게 등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 장 사이입니다. 한 장 사이. 26장, 27장. 이게 날짜로 쳐도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이게. 자, 그 돈 며칠 가져보겠다고 결국 내 돈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인생을 망쳐서 되겠는가? 아니 이거 못 들으시면 하면 안 돼, 여러분. 자꾸 막 딴 얘기 하는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 들어도 봐. 이게 중요해서 그래. 이게 내가 사실은 여러분 보고 잘 들으라고 하는 거는 요놈이 계속 방상을 타고 가서 저 거시기도 잘 들으라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뭘 몰라. 내가 알지만 뭐 요새 아이고 난리도 아니요. 뭐 고영태 무슨 뭐 최순실 또 빨리빨리 얘기해봐. 이게 성경에 안 나와서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어쩌고 막 다 떠들어. 막 어쩌고 다 떠드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네 말과 네 마음과 네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은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사람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재판에 결격 사유가 없게 해결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넘어가면 되고 모면하면 되고 안 걸리면 되고 그래도 돼,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고 모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결과가 말하는 게 결과가. 그 결과가 그냥 재판으로 하고 감옥 유죄 무죄 하듯 하늘나라 재판은 천국 지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감옥 자유 그러듯이 지옥 천국.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뭐 어떻게 잘못도 못했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탕자는 말이요. 탕자는 더 지옥 가야 돼. 왜? 아버지 돈 갖다가 그냥 싹 갖다 까먹으면 아주 온갖 못된 짓 다 했어. 그냥 그놈 갖다가 뭐 그냥 다 안 써서 그렇지. 그거 조사 그거 특검하면요 그거 뭐 한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그냥 지옥 아랫목 가야 돼.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 앞에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다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실을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된다? 진실을 찾아야 돼. 사람은 과정에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를 찾아야 돼? 진실을. 하여튼 애 나면 진실이라고 이름을 지세요. 진실을 찾아야 된다. 옳지, 시작. 네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돈에 대해 이런 말이 있죠. 귀신 붙은 돈이라고. 바로 이 사람들이 벌은 돈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귀신 붙은 돈들입니다. 그 밖에도 참 돈을 깨끗하게 벌고 쓴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고. 참 요셉, 일단 요셉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줘봐. 왜냐, 그냥 두루두루 깨끗한 중에 6년, 6년 지내면서 하나도 안 먹고 그놈을 깔끔하게 나라를 딱 건져내잖아. 그죠? 요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이거 뭐 더 얘기할 게 없어. 요셉 같은 대통령이 딱 나오면 그냥 교통정리가 그냥 샥 돼버립니다. 주여 요셉 같은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그 대목만 한번 해놔봐. 옳지, 시작. 돈은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 날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롯입니다. 롯.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돈은 많은데 그냥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밤에 자다 그냥 죽어가지고 끝나버린다. 자, 오늘 본문은 과연 돈에 대해 뭐라고 하는 권면하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자,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뭐 금수저라고 갖고 오는 거 뭐 아주 무지하게 이쁜 여자라고 뭐 창피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벗고 나가요? 그래서 뭐 팬티 입고 나왔냐 네가? 기저귀 차고 나왔냐? 소용없는 소리야. 그냥 다 벗고 나왔대요. 아유 목사님 나는 부끄러워서요. 수지문 많이 타세요. 입고 나왔어요. 제정신이냐? 많이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은.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하에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꼭 이건 알아두고 사세요. 어차피 빨가벗고 와서 어떻게 간다? 입고 가네. 입고 가. 그냥 벗겨서 죽일 순 없잖아. 뭐래도 수일에도 입혀놓으니까. 자, 디모데전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못 먹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아무 때나도 밥을 줄 테니까 그냥 밥 먹으러 오세요. 아멘.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응답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결국 예수 믿으면 그냥 밥 새끼 먹고 입을 옷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냥 내가 그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기본은 됐고 하나님은 거기다 끝나지 않냐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야지 마귀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째 심고 거둠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가 네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쓰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느니라. 세 번째 11조 생활 속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걸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할 수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로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겠느냐? 성경 66권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11조입니다. 시험치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 또한 바로 11조입니다. 자, 많은 인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돈을 그 순간으로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길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진정한 복인지 아니면 화인지, 이 돈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돈인지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 돈인지 반드시 축복은 받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든 저렇든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게 복된 돈인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돈이 내게 복되지 않은 돈인가?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 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꼭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한 1, 2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선 돈이 생겼다고 꼭 그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는 돈이 돼야지, 그것이 화근이 되고 저주가 되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그 축복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